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아침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세상 속에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모든 창조물과 함께 평화롭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주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마음 열어 깨닫게 하옵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달의 암송 성과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한 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생명의 길 걷게 하소서. 자,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6장 전체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네, 오늘의 말씀도 이제 같은 그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바벨론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졌던, 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부터 그들이 빠졌던 그러한 우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해 우상의 허망함과 우상의 무익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1절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이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자, 여기서 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바벨론의 신, 가장 최고의 신이 이제 마루둑이라는 신인데 그 신을 가리켜서 벨이라고도 합니다. 벨은 주라는 뜻이에요. 주님, 주인 그런 뜻이죠. 벨. 예,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섬겼던 그 신 가운데 바알이 있죠. 바알. 사실 바알이라고 하는 그 뜻도 주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처럼 이제 바벨론에서는 마르둑 혹은 벨 신을 섬겼습니다. 또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 느보는 이제 바벨론이 섬겼던 지혜의 신, 뭐 글의 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들은 곧 우상이죠. 왜냐하면 이 우상들이 엎드러졌고 구부러졌도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우상이 세워졌던 것이 무너진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너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우상들을 실어 날아야 되죠.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상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실어 나릅니다. 그래서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떠매고 다니던 것들이 피곤한 짐승이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이 그렇게 섬기던 우상의 형상들이 이제는 짐승들이 그것을 지고 옮기고 다니는 짐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2절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자, 그래서 그들은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베일과 느보를 그 말하는 그 우상들을 말하는 것인지, 그래서 우상이 구부러졌고 일제히 엎드러졌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바벨론의 우상 숭배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패망하고 무너졌다. 또 아니면 그들은 앞에서 나온 짐승들로 봐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3절 이하를 볼 때 아마도 그들이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라고 이렇게 본다면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우상을 옮기는 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섬겼던 그 최고의 신인 베일, 마르둑도 무너지고 느보도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짐이 되고 말았어요. 짐승의 짐이 되고 사람들에게 이 짐이 되고 만 거죠. 반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3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자, 우상은 무너져서 또 쓰러지고 옮기고 해야 되니까 짐승의 짐이 되었는데 거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태어날 때부터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으로 태어날 때부터 업힌 자여 업어주시는 거예요. 우상은 짐이 되는 반면 하나님은 그렇게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거죠. 그렇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포대기에 싸서 안아주기도 하고 등에 업어주기도 하죠. 그렇게 부모가 키워요. 그런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렇게 업어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백발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업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야곱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고 누구와 짝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감히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상과 어떻게 감히 비교합니까? 어제도 계속 같은 말씀이 나왔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은 한결같고 그 사랑과 헌신은 놀랍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업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반면에 우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금과 은을 주고서 만들어낸 것이에요. 6절 7절이 그것이죠. 그래서 금을 쏟아내고 은을 달아주면 신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경배하고 절한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7절에서도 그것을 어깨에 메어다가 처소에 두면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것에 절하는 그 어리석음, 우상의 무능함을 하나님은 계속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8절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그러므로 패역한 자들아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들이라면 너희들 이제 다시금 돌아와야 된다. 이 일을 기억하고 이 일이라는 것은 앞에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우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하나님은 너희를 업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신다는 것, 바로 이거를 너희가 기억하고 이 일을 마음에 두라. 가슴에 새기라는 거죠. 장부가 되어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라.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러한 위대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기억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해내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적 일의 가장 핵심은 출애굽의 그 은혜와 사랑이죠. 뿐만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너희가 선택하고 신뢰하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이제는 더 이상 바라보지도 말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시체부터 종말을 알리지 아니하고 옛적부터 보이고 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품어주신다. 11절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다.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계획하고 말씀하신 것은 꼭 이룬다. 너희 구원해 줄 이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워주신다 라고 하는 거죠. 12절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너희 마음이 그렇게 굳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너희는 돌아와야 한다는 거지요. 13절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어떠한 그 일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평화와 온전한 그러한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결코 멈추지 아니하시겠다. 지체하지 아니하시겠다. 곧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뜻을 이루실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금 보게 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모든 길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우상을 버리고 내 인생의 주인 삼았던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놔라. 그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신다. 너를 향한 이 놀라운 계획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상은 짐이 되지만 하나님은 업어주시고 안아주신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마음에 새기고 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 찬양입니다.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며 더 나아가 백발이 될 때까지 저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등에 업혀서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상을 좇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던 저희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하고 위태로운 이 세상 속에서 저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환우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육체의 질병과 정신과 영혼의 질병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들을 업어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고자 십자가를 대신 지신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싸매주셔서 상처가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과 죽음을 오가며 사투를 벌이는 형제 자매들을 잡아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주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천국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건강할 때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섬기며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해주며 돌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거룩하고 또 오직 주님의 품에 안기고 주님의 등에 업혀 복되고 안전한 평온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하실 분은 또 기도의 성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